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불의한 것, 불의한 것과 반대가 되는 참된 것이에요. 참된 것. 그리고 끝에 보면 하나님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가 재물 나오죠. 재물. 그리고 앞에 보면, 앞에 어디냐 하면은, 8절에 보면, 이 세대가 나오고, 이 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가 영원한 처소가 나오고, 영원한 처소.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이 나오고, 그 반대가 뭐냐면 큰 것이 나오죠. 큰 것. 큰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나의 것이 나오고, 12절에 남의 것이 나오고, 나의 것 나오고, 남의 것이 나옵니다. 전부 다 대립되고 대조되고 반대가 되는 요소들이죠. 이 반대가 되는 요소를 이 중에 어떤 하나가 그걸 막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통과하고 있는데, 그 통과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횡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재물, 이게 재물로 되어 있죠. 재물이 이런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빠진 것 같아. 툭툭툭 내려오면서 이 뒤를 튕기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또 사다리 타기 하는 것처럼, 톡탁 이렇게 튕기면서 나오는 거. 곧 핵심되는 거. 모든 반대되는, 대립이 되는 그것 사이를 뭐 하나가 계속 살아있으면서 계속 끝까지 뭔가 꿰뚫고 지나가는 그 요소가 뭐냐?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물은 뭐냐? 매개 또는 매개체. 재물은 매개체. 어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썽꾸러기 하나 등장해가지고 말썽꾸러기와 주인과의 관계가 드라마의 축을 이루죠. 이야기의 축을.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니까요.
이 선악 같다면 인간에게 인간은 자기가 선을 제하고 악을 배제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선악과 지식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가 영웅이 되고자 할 때만 그 드라마에 몰입합니다. 그 악한 자를 빌리려 가지고 악한 자 속으로 죽이라 뭐 이러는 겁니다.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그것을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과 악, 좋다 나쁘다는 것을 구조를 그것을 체계를 짤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막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인물이 좋다, 인물이 나쁘다, 키가 크다, 작다, 그것도 대립이잖아요. 좋은 집안이나 나쁜 집안이 대립인데 그게 대립이 되는데 그 전체를 꿰뚫고 다 통과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재물이야말로 매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교환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재물과 하나님의 대립관계를 하나님을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주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주인으로. 재물이 매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딱 마감이 결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섬길래 재물 섬길래를 묻는 겁니다. 거꾸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13절부터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믿을래 재물 믿을래 하게 되면 나 하나님 믿을래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을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재물을 섬길래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인간들이 재물의 위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라벨이 되는 재물의 위력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인간도 재물의 위세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것. 재물에 쫓기는, 재물에 후달리는 인생, 재물에 후달리는 인생을 모델로 딱 내세워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텅텅 비어 있고, 없음이 되죠. 없음. 공백이 되겠죠. 그 공백되고, 재물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주된 인간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세상이 이것이 대변자가 누구냐? 불의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달리고 있으니까요. 쫓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모델로 내셨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안 충성할 거야 말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재물에 충성할 거야 말 거야 라고 이게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불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의 반대 말이 뭐냐?
정상입니다. 인간은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만 하나만 끄집어내도 인간의 구조를 총괄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표현하고 있는 그의 노력, 거기서 나는 빼주세요 할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고,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이 시대의 구조에서는 돈에 대해서 충성하면 그게 뭐냐 하면 충성된 자로 인정받아요. 훌륭한 자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재물을 다루는 이 자를 처음부터 참되고 충성되고 정직한 정직한 직원을 모델로 삼은 게 아니고 불의한 그 직원, 경리를 모델로 삼았다는 말은 인간은 이 불의함에서 벗어날 위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구조 안에서 그 돈이 총체적으로 매개가 되어 있는, 돈으로 구조를 체계를 만들고 체계를 쌓는 이 세상 안에서 인간들을 내가 다시 묘사하겠다. 다른 말로 그 정상들을 내가 끄집어내겠다. 11절에 봅시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불의와 그다음에 뭡니까? 참된 것을 대비시켜 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돈 일체 안 밝히고 돈과 상관없는 것 참된 것을 나는 추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재물이 총체화된 구조화된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귀하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참된 인간으로 평받는다는 겁니다.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남의 것이라 되는데 그 뒤에 남 것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하면 남의 돈, 남의 재물을 보면 돼요. 남과 나의 대립구조는 재물이라는 매개체를 집어넣어서 설명해야 합당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 위주의 이 세상의 인간 세계의 구조입니다. 구조.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인 나오고 반대편에 뭐야? 주인 나오죠. 주인이 하인을 볼 때에 딴 거 안 봐요. 내 돈 잘 지키고 있냐? 이거 봐요. 돈을 매개로 집어넣어요. 중간 매개로. 돈을 매개로 집어넣어서 내 돈 잘 관리하고 있지? 예. 그럼 네가 돈 주인 나를 잘 섬기는 게 돼요. 잘 섬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인이 돈 준 주인을 섬기지 않고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주인을 섬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준 주인은 기분 나쁘겠지요. 그래서 뭐야 하면 돈은 내가 줬는데 왜 다른 주인 섬기느냐.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애초부터 불의한 청지기,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 청지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그 나쁜 청지기 같은 그런 인식과 사고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인간 사회라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인간 사회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돈을 집어넣지 않고 이야기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 사귀라? 아니지. 돈 가지고 친구 사귀라 그러죠. 근데 그 돈 앞에 뭘 집었습니까?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그런 경우만 이 세상에 일어나고, 깨끗한 돈으로 친구 사귀는 그러한 경우는 이 세상 구조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꼬도 비비비 꼬는 거예요, 전부 다. 예?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아까 이야기했죠. 지극히 작은 돈에 충성된 자가 큰 돈에도 어찌 충성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는 충성됐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표현, 내 돈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그런 구조, 그 짜임새, 그 체계 안에서만 이게 인간 세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그런가? 이 한마디가 뭐냐? 구조예요, 구조. 구조는 반드시 뭘 나오냐 하면 그 구조의 정상들이 나옵니다. 왜 구조와 정상을 분리하느냐? 이 정상의 원판이 구조로 들어가야 이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구조를 지어서 인간 구조를. 근데 왜 제가 구조를 말하냐 하면, 인간들은 자기 재물과 더불어서 자기 밥 먹고 사는데 여기에 몰두하기 때문에 뭐를 놓치느냐 하면, 이게 정상인 줄 모르고, 이게 구조에 대한 정상인 줄 모르고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구조를. 자, 구조를 말하는 이유는 이 뜻이에요. 못 빠져나왔다. 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갇혀있다. 더 넘을 정도는 너희들은 예, 쫓기고 있다. 마치 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계속 쫓기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보면 옛날 컴퓨터 게임 나오잖아요, 게임. 예? 활짝활짝 뛰는 게임. 미란다가요. 모자 덮치고. 예? 마리오 게임 있죠. 마리오 게임을 보세요. 아무리 마리오 게임이 뛰고 탈출해도 그 구조 안에 갇혀 있잖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불의한 청지가가 불의한 재물을 친구로 사귀어봤자 그 안에, 구조 안에 갇혀 있어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다급해요. 쫓기고 있어요. 후달리고 있다고요. 누굴 만납니까? 불의한 청지가 누굴 만나요? 불의한 청지가 지금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죠. 뭐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을 뭘 사귀라? 친구.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만난다는 것은, 그거는 허겁지겁 자기 살궁이 챙기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어떤 구조 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조 안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 안에 갇혀서 사람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처신한다. 이게 불의한 청지가의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주님은 뭐냐 하면, 너는 너를
바꿀 수 있다. 너는 너를 바꿀 수 없어. 왜? 구조에 갇혀 있으니까. 백날 누구 만나고, 백날 누구와 종관계 해봤자, 컴퓨터 게임 안에서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게임 안에서.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 그 외에는, 그 누가도 상대하지 못한 채 갇혀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16절에 보면,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이어져 있죠. 율법 나와요. 이 주님께서는 재물을 매개로 해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냐에 대한 구조 안에 모든 인간이 거기 갇혀 있는데, 그렇게 재물 아래 갇혀 있다는 네가 갇혀 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누가 그걸 지적하냐, 그 지적을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게 바깥에 나와서 지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예. 율법 안에서는 오직 불의함밖에 없다. 그 시작을 불의함부터 시작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오직 불의함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바뀌어봐도 그게 구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뀌어봐야 이쪽 불의에서 저쪽 불의로 가는 거야. 큰 불의, 작은 불의, 그 불의함 그것뿐이지. 거기서 어떤 불의함에서 빠져나올 어떤 것도 없도록 외부에서 누가 가둬 놓느냐. 율법이 그렇게 가둬 놓은 거예요. 율법이. 인간이 불의한 것은 본인이 마음씨가 나빴어가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나쁜 그게 정상이고 징후예요. 자, 콧물이 난다. 자, 콧물이 난다 할 때 다음 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1등 콧물이 난다. 1번 콧물을 먹는다. 2번 코를 잘라낸다. 몇 번 해보세요. 이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이유가 콧물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사람이 불의한 것은 정상이에요. 마음씨가 나빠서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정상이라니까요. 어떤 정상? 율법이 율법되기 위해서 그 안에는 모조리 불의해야 돼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가 주신 이유입니다. 이 정상인 줄 모르고 이 불의한 충직이는 지 살궁이 챙기는 거예요. 자기 살궁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삼아서 자기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살궁이 찾는 거예요. 끝까지 불의하죠. 예를 들면 인간은 자기 구조를 모르고 본인 하나가 정상인 걸 모르고 자꾸 구조도 생각 못하는 그런 한 애가 코미디 프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남편이 출장 간다는 남편이 갑자기 아내는 한 집에 있고 이제 남편이 출장 갔다 해놓고는 출장 시기를 앞당겨서 흠쩍업 자기 집 안방에 막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봐. 내가 하여튼 집만 없으면 이런다니까. 내가 집에 없을 때 요거 행거에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딱 걸어놔라 말이야. 안 그러면 삐뚤게 하면 옷 입을 때 후개진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없을 때 옷 잘 챙기라 했지? 이렇게 했어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에 풀어나요. 예. 코빅이라는 그 코믹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아내는 뭐 했느냐? 아내는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어요.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누워 있다가 호다닥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때 신경 전혀 안 써요. 자기 행거에 옷, 아이고, 아저씨 좀 비키고, 아저씨 좀 비키고, 아저씨, 이게 왜요? 아저씨가 여기 있어. 비키고, 지금, 내 그 안에 그럴 줄 알았어. 이 옷 비키는 줄 알았어. 앞으로 자리에 내 빨리 갈 테니까. 알겠어요. 아저씨 알겠어요. 그거 나갔거든. 율법이 구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뭐냐면은, 내가 이 바람피아가 이거 먹지 않다고 지금. 그 구조 자체가 주께서 뭐를 보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정상인데 정상 감기 정상 같은 거예요. 구조가 그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모든 것에는 뭐가 다 통한다고요? 매개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겠죠. 재물. 못 들은 것은 한개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재물이 4개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마지막에는 뭐가 대입시킵니까? 하나님과 재물. 그 하나님과 재물 해놓고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율법 습제 이야기다. 율법과 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주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율법이라는 구조 안에 담아 이 모든 인간 세계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예반 나온 사람이 있죠. 로마서 8장 7절. 누가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며 되어 있죠.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죠. 율법의 기능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냐?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달아나요. 없어져야죠. 왜?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데. 예?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뭐, 이 정도 돼야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기쁜 소식이다. 이 정도 돼야. 그러면 율법을 지키겠다는 작전은 뭡니까? 율법의 구조를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악체전, 선함 있잖아. 착함, 참내. 이런 것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그리고 그 구조 만드는데 일조한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16장 14절.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주로 하는 일이 이 율법으로 체계 만드는 거예요. 체계.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를 듣고 뭐합니까? 비웃었다 했죠. 예수님 말씀 보시기에 그 당시 예수님이 향한 유대 사회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의 제일 위층에 펜트하우스, 아파트 같은 제일 높은 층이죠. 높은 층에 누가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래다 내려다보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16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딱 던지죠. 불의한 청지기. 계속 불의해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로 말미암아 여기에 또 하나의 정상이 불의한 청지기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 뭐냐? 불의한 청지기하고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게 뭐지요? 재물. 그 재물은 무슨 재물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인간 및 인간이 다루어지는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 되겠어요? 불의한 재물. 참 쉽죠? 되게 쉬운 거예요. 인간 자체가 불의하니까. 그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재물도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16장 19절까지 이어집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예, 뭐 낌새가 벌써 뭐 낌새가 이 부자에 대해서 좋은 평 안 주겠다는 뜻이죠. 예?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거예요. 부자가 인간성이 나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어려운 문제인데. 돈이 많다가, 예, 돈이 많다가 이게 정상입니다. 무엇의 정상? 인간은 불의하다를 보여주는 정상이에요. 인간은 구조 안에 갇혀 있고요. 인간은 구조 안에 갇혀 있고, 그 인간이 터뜨리고 표현하는, 내 뿜어내는 모든 것들은 현재 있는 불의한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정상들입니다. 제가 정상의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감기 걸리면 콧물아 좀 흘려라 이런다고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콧물이 내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콧물이 쭈르륵 열이 나고 기침 나는 거예요. 감기 증상이 그래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감기 뭐라 합니까? 감기 들렸다고 하죠. 내가 감기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감기가 와서 쳐들어와서 나로 하여 이런 증상을 드러내잖아요. 주님께서는 율법 지키라가 아니라 율법이 쳐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러한 정상들이 인간 세계에 아니 날라야 아니 날 수가 없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방식으로 율법의 진가를 드러내게 있어요. 율법의 진가를. 그 예가 어디에 나왔냐 하면 18절에 나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분명해질 거예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리라 이래 되어 있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기 재미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정상 보기 전에 잊을까 싶어서 좀 제가 19장 4절부터 하겠는데요. 미리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조와 정상을 좀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제가 정상이라고 해요. 정상에서 뭘 따로 분리해내느냐 하면 율법을 따로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그런 불의한 행동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겠다. 율법과 실자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주께서는 그렇게 활동하겠다는 거다. 주님께서 십자가 믿으러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십자가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희생했다는 사실을 너희들의 불의한 행동 속에서 내가 따로 뽑아낼게.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부터 뽑아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십자가 믿으러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십자가를 뽑아낼게. 너는 그냥 불의한 정상만 보여라 말이죠. 그 정상 속에서 십자가의 알갱이를 내가 뽑아낼 테니까. 예. 뽑아낸다니까 이제 생각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정신병의 정신분석학 책 중에서는 정신병 걸린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요. 그 사례 하나하나, 정신병 사례 중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신분석 이론이 어떻게 딱딱 이게 들어맞아가지고 치료가 되느냐, 그런 책이 있어요. 임상 사례를 곁들인 정신분석하는 책이에요. 프랑스에서 쓴 책인데, 그 사례 중에 아주 흥미로운 정신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정신병 들린 여자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정신병 환자가 간호사님 저 오늘 무슨 약 먹으면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저 의사 선생님 이번 환자한테 이거 하면 돼. 경구용 그렇게 알약으로 먹는 거. 경구가 알약입니까? 삽입입니까? 모르겠다. 그 주사를 놔야 됩니까? 경구용 알약으로 집어넣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가 캡슐로 해서 잡수시면 됩니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간호사 의사 둘 사이 이야기잖아요. 그 소리 듣고 그 환자가 칼 들고 와가지고 의사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의사가 상처를 입었어요.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위험해. 그게 나중에 이제 안정되고 나한테 물었어요. 왜 칼 들고 날 죽이려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신병 그 여자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캡슐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은 캡슐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려고 그 둘이 작당을 했지. 이랬더니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아까 말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캡슐 안에 넣어서 먹이시면 됩니다. 그 말. 캡슐 안에 먹이시면 된다 할 때 그 여자가 그 캡슐 안에 들어가는 게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의사가 의료진은 그 사람에게 뭘 뽀내려고 하는데 환자는 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어요? 안 웃어? 우습죠? 오늘날 인간들이 전부 다. 내 주인공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 배제하고 일하잖아요. 그 배제한 게 어디 나옵니까? 아까 로마서 8장 7절. 배제도 이런 배제가 없죠.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은 누구 보고 이야기, 우리 누구 보고 이야기합니까? 예. 정신병자 같은 우리 보고 이야기해. 육신의 생각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스스로 자기를 치료해서, 뭐를 행해서 구원받을 일은 없다는 것을, 인간들이 설치고 있는 그 속에서 그 율법의 정신을 뽑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인간은 불의한 재물로 구성된 게 인간 구조다. 그러면 율법의 구조는 뭡니까? 물으면 바로 그게 인간들이 자기가 돈종하는 걸 감추면서 하나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이 최고로 하나님 밝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바리새인들이 제일 우측에 있으니까 하나님 하면서도 그들은 뭐를 못 이겨요? 재물이 총괄적인 매개가 되는 이 인간 구조를 이길 수가, 인간 구구의 정세, 그 불의한 재물로 짜여진 인간의 정세에서 바리새인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구조 때문에 우리는 못 바꾸지요. 그러면 새로운 구조가 오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가 구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죄인 안 되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의인 못 되잖아요. 그러면 구조만 바뀌면, 불의한 구조가 아니고 의의 구조가 오게 되면 우리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뭐 됩니까?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의인 되어버리죠. 별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5장 19절, 5장 18절, 5장 17절부터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에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를 하였으니, 왕도를 씁니다. 구조입니다. 죄가 왕되는 구조제라고요. 더욱 은혜와 의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에게 한 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도를 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되어 있어요. 구조와 구조의 관계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 아니죠. 개인의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죠. 개인의 착함한 문제 아니지요. 20절을 봅시다. 20절.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한다? 범죄를 더욱더 더하게 합니다. 이게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참 복잡하지만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이미 율법 구조,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바리새인 주도하에 율법 구조를 책에 있으니까 복잡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너희들 다 횡령했으니까 불의하지. 오케이, 불의하지. 그 횡령, 그 불의한 그 청지기가, 예,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지막 영원한 처소 옷을 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처소에 자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겠어요, 안 사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안 사귀죠. 자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주님께서는 엇박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에 보고 오늘 교인들이나 오늘 소비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말씀하는 건 쪽은 명령적으로, 명령적으로 하는 건 지시에 따르는 쪽이 그런 식이거든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불의한 제물을 안 살리면 큰 것도 안 준다. 이러니까 그럼 이 불의한 제물 이거 불의한 제물을 이걸 충성해야 될 게 말이야. 이게 난감하죠. 예? 불의한 것에 작은 불의한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도 안 준다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 해가 전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싫어요. 예, 천국 안 가는 이들다고 나쁜 짓 하기 싫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놀고 있는데 진짜 받았다는 그 이야기 아니야. 네 구조에 갇혔어 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너는 구조에 갇힌 거예요. 구조에. 아까 로마서 기분 좋은데 로마서 계속 봅시다. 20절, 예, 21절, 예, 20절. 율법에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 죄되게 뽑아주는 하나하나가 그게 은혜다.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 죄 지은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그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뽑아줄 때 비로소 십자가에 눈이 떠요. 의이 떠져요. 십자가는. 십자가만 믿으면 되지. 주님 또 다 뭐 믿을 거예요? 십자가 제가 믿겠습니다. 이래서 십자가 눈 안 떠져요. 더욱더 죄인 되게 할 때, 더욱더 죄인 되게 할 때는 율법이 있는 세계에서는 죄가 더욱더 증가하기 마련해요. 왜? 불의한 재물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돈을 더 섬긴다는 것이 이미 이 세상에는 우리의 기본 정상이 되어 있어요. 정상이라는 것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는 생리는 이거는 나이 들고 나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이 90 가까이 됐다고 나 돈 싫어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더 밝히죠. 21절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도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도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게 영생 추구도 안 추구해요. 영생 그렇게 안 주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그 하나님.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아예 천사까지, 예? 천사까지 천사는 쇠바트거든요. 물어 천사를 풀어버려요. 쇠바트를 풀어가지고 아예 영생 꿈도 꾸지 말고 그렇게
혼장하고 결심을 굳게 변동사항 없이 굳게 섰던 그 주님이 여기 보면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왜 안 준다 해놓고 또 영생 또 이렇게 이게 또 왜 마음이 또 헷갈려 바뀌었어요? 주님은 마음 바뀐 적이 없어요. 구조가 바뀐 거예요. 구조가 바뀐 거예요. 개인을 상정하지 않고 구조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걔네 죄의 구조에 갇혔다면 우리는 의의 구조에 갇힌 거예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찬송가 비슷한 노래, 찬송가 아니죠, 비슷한 노래였어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런 게 사랑의 밧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라. 나를 풀 수 없도록. 사랑의 밧줄을 꽁꽁 묶고 또 배터리가 또 배터리 차가고 사랑의 배터리가 또 나와요. 떨어지 뭐 이렇게 거기에 배터리가 좀 붙다 싶으면 또 배터리 또 차요. 사랑의 배터리가.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 자비의 못이라 이름이 베데스다 목가. 베데스다 목가에 사람들 0.3 다 모였어요. 무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 사람은 선착순 1등 1번은 무조건 무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푼다는 그 전설의 호수.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오늘 또 잊지 않고 38년째 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독한 사람. 공짜 되게 좋아하죠. 일체 그 베데스다 목가의 특징은 뭐냐면 일체 네가 뭐가 잘못되어서 뭐가 이렇게 저주처럼 병을 얻었느냐를 일체 묻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의 출처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되 우리의 죄를 생산해서 끄집어낸다. 죄 없다 한 인간도 죄 짓게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시작이에요. 구조를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준비한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 그림 하나로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S1, SA, 뭘까? AP, SB, S3, 소문자, SD. 해갖고, 대문자 S. 인간은 너, 나, he, her, 이렇게, she. 그 어떤 누구 제3자 it 그 제3자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있지만 인간들은 이 인간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공통점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대단한 어떤 인간인데 위대한 인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죠. 큰 바위. 서로가 나는 나고 그 다음에 넌 뭡니까? 너잖아요. 나, 너, 나는데 나, 너를 모든 것을 통합한 진짜 위대한 당신. 이것을 인간들은 이렇게 점수니까 초점을 모아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타자, 큰 타자, 큰 당신, 큰 타자와 이 나 사이에 연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들 세계에서 연결점이 있지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위대한 대통령 태어났다. 언젠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와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이 5명인데 그중 하나는 대단한 자식에서 무너진 우리 집안의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 다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나 말고 나보다 더 대단한 존재. 대표적인 것은 하스보이죠. 하스보 엄마. 불을 꺼라! 그게 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그게 공평하지 않아요. 불을 꺼라 했으면 그다음부터 너도 글씨 쓰고 나도 글씨 이래 나와야 될 텐데 불 꺼라!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을 써라.
요만한 그 맨날 40원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떠서 사지. 이거는 눈 감고 더 사지요. 예. 이 불공평한 갭을 벌리는 거예요. 엄마처럼 되지 말고 너는 엄마를 능가하는 대단한 사람 돼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 구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젠간 이 지구를 구원할 의미 올 것이다. 이게. 예. 간담부에 하든지 독수리 오행기 하든지 크로스 하든지 예. 어벤져스 나타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이것을 그냥 A 율법 이 자체가 뭐가 되면 율법 보시기에 죄에 갇힌 거예요. 죄에 갇혔다는 걸 모르고 인간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어디 같은 인간들의 동료들의 지혜와 용기에 박수 찬사의 그들의 성공에 박수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박수칩니다. 새로운 물리학 원칙 박수칠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이니까. 그러나 이 자체가 뭐냐? 불의한 세계예요. 짚으십시다.